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살았느냐, 얼마나 아름답고 보람된 삶을 살았느냐,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올바른 삶을 살았느냐, 그건 뭐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니까 어떻게 알겠느냐 하겠지만은, 성경적 사람은 한 가지, 어떻게 살았느냐, 창조주 나의 하나님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느냐, 두 가지예요. 자연인은 상관이 없어요. 자연인은 뭐 어떻게 살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표면적인 사람을 위해서 살았느냐, 아니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와 있는 그 사람을 위해 살았느냐, 두 가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 또 살아왔고 살고 있나. 내면적인 사람을 위해 살았나, 표면적인 사람을 위해 살았나. 그러면 자기 자신이 돌이켜보면 알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거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라는 거예요. 육신의 향락을 위해 살았나?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 살았나? 아니면 내면적인 사람을 위해 살았나? 내가 하나님을 닮은 것은 표면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내면적인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이지 표면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런 말을 왜 반복하는 거 아니? 한 번 듣고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들어서, 왜냐하면 오랫동안 우리는 표면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잖아요. 뭘 먹느냐, 입느냐, 마시느냐, 모든 것이 다 표면적인 거 아닙니까?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로 알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 받고 나면, 이제는 표면적인 것보다는 내면적인 것에 눈이 열려지고 내면적인 것에 귀를 기울여진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그랬어요.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니 이는 슬픈 안색으로 인하여 마음이 더 나아짐이라. 슬픔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쁜 것이 좋지. 그런데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이는 그랬어요. 슬픈 안색으로 인하여 마음이 더 나아짐이라. 마음이 더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때? 희낙낙하고, 야, 좋다. 뭐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낙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전혀 달라요. 왜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고 그랬나? 왜 웃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까지 설명했나? 웃음이 미친 짓이란 말은 그 사람은 표면적인 것에 마음 뺏긴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면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웃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가실 때 내가 다시 오마,
내가 아주 가는 것이 아니야. 다시 오마.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이 점점 다가오니까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내 형제들 또 내 동족들 이들이 멸망받을 거 생각하면 끊임없는 큰 슬픔이 있다 그랬어요. 눈이 안 띈 사람이야. 귀가 안 열린 사람이야. 안 열려진 사람이야. 어떻게 알겠습니까? 눈이 보여지고 귀가 열려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미래가 안 보여지는데 무슨 슬픔이 있고 현재에 그냥 희낙낙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요. 그러나 미래가 보여진 사람은 아 이거 아니구나. 미래란 말은 영원한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적 사람의 기본이. 사람은 안 죽는 거예요. 이 껍데기는 육신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육신 안에 있는 혼적인 사람을 죽인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피조물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을 죽인다. 전쟁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느냐. 천재지변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느냐. 그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적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안 죽는다. 왜? 육신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육신 안에 있는 혼적인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히 불못에 던져지느냐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가느냐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밖에 없어요. 그래서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니 이는 슬픈 안색으로 인하여 마음이 더 나아집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끊임없는 큰 슬픔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상고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헛되지 않았더라.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헛되지 않았더라. 거기서 하나님 말씀 안에는 모든 것이 빠진 것 없이 다 기록해 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하여 관여하지 말아라. 말씀은 선포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 관여하지 말아라. 현명한 자의 마음은 토상 집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환락의 집에 있느니라. 현명한 자의 마음은 토상 집에 있다. 토상 집이 뭐예요? 육신이 육신으로 돌아간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왜냐하면 누구나 다 흙은 흙으로 겉사람은 흙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뜻을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어디냐? 환락의 집에 있느니라. 환락의 집. 육신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거예요. 거기 가보니까 좋더라. 기분 좋더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는 사람이 많지요. 환락의 집이라니. 현명한 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사람에게 더 나으니라. 사람다운 사람이 뭔가? 현명한 자,
현명한 자란 말은 성령보다 완성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을 닮은 사람이 모습을 닮아서 완성된 사람. 이 사람을 성경은 현명한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말씀하시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현명하다 그랬어요. 현명한 처녀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늘에 큰 금그릇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성령으로 기름이 충만해서 어두운 세상에 살지만은 그 사람의 발걸음은 꺼지지 않는다. 등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발걸음은 실족하지 않는다. 그 현명한 자의 발걸음이. 그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어리석은 자인가 현명한 자인가. 하늘 아래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이러고 저러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현명한 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그랬죠. 현명한 자는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책망을 듣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셔서 유대인들을 책망하셔도 듣습니까? 안 듣지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을 책망한다고 그 사람 돌이킵니까? 돌이킬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책망하신 말씀을 내가 성경을 통해서 들었으면 나는 돌이키는 사람인가? 돌이키지 않는 사람인가? 돌이킬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이지. 그런데 자연인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간 사람은 돌이킬 곳이 없어요. 어디로 돌이키겠습니까? 거룩이 없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어디로 돌이키냔 말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사람에게 더 나으니라 그랬어요. 나는 어떤 사람들의 말을 즐거워하나? 어리석은 자는 세상에서 막 노래하고 기쁘고 즐겁고 희낙낙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시 올 때는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 노아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노아가 거의 100년 이상을 방주를 지면서 그렇게 방주로 들어와라. 믿나요? 안 믿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노아 형제도 있고 또 며느리가 있으니까 사돈도 있고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노아를 바라볼 때는 미친 늙은이다. 그 정신병자인가 봐. 안 믿는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성경에 그대로 다 기록됐잖아요. 그게 세상에서 즐기는 거예요. 활락이다. 기쁘게 살다 가야 된다. 현실 만족주의. 유대인 가운데도 사두개인들은 현실 만족주의예요. 부활이 어디 있어? 누가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 봤나?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이 나는 즐거워하나? 즐거워하지 않아. 하늘 아래 여러분 음악이라는 것처럼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술이다. 그래서 사람을 미혹하는데 동원되는 것이 음악 아닙니까? 그러면 음악이 여러 가지 음악이 있으면 사람들이 자기 취향대로 내 음악의 원조를 내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음악은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라고 루시퍼에게 하나님께서 북과 관악기를 주신 것이지 피조물이 즐기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피조물이 즐거워하고 피조물이 즐거워한다면 무슨 말? 루시퍼를 찬양하는 거예요. 음악의 본질을 올바로 아셔야 돼요. 그런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이 얼마나 했어요? 안 들어요. 듣기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길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웃음은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면 깔깔대고 막 웃고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웃음은 손 밑에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더니 손 밑에 가시나무. 불태우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어디 갈 거냐?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20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라고요.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 불못에 던지워지더라. 던지워지더라. 불못에 던지워지더라. 미래 완료의 행위거든요.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이야 내가 이러고 저러고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깔깔대고 웃든 즐기든 댄스를 하든 난 상관없어요. 어차피 불못에 던져질 거니까 육신은 여러분 불못에 던져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런데 그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산채로 그러다. 산채로.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지더라. 누구?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는 거예요. 뱀처럼. 그런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 마술하는 자, 어떤 기적을 같은 걸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 거짓 선지자 똑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지더라.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분명히 이리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사도 요한이 하늘에 부르심 받고 올라가서 다 마지막 때에 되어질 것을 기록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가 거룩한 책의 마지막이에요. 그 외에 역사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교를 개혁하러 오셔서 개혁이 끝났잖아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거의 한 2000년 동안 가까워졌잖아요. 그럼 끝난 거예요.
이방인의 때가 끝났다. 이방인 때가 언제 끝났어요?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발에 짓밟힐 때. 그런데 예루살렘이 회복됐다. 이스라엘이 독립했다. 그러면 이 이방인 때가 찰 때까지 그랬잖아요. 누가가 얼마나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는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발에 짓밟힌다. 이 회복됐잖아요. 1948년 5월 14일에 회복됐다. 이제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왜 5월 14일이냐. 그 전에 내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 5월 14일이 무슨 날짜냐. 2000년 전으로 돌려보니까, 이제 뭐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2000년 전 돌려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 동방박사, 동방에서 현자들이 뭘 보고? 별을 보고 찾아왔다. 하늘의 별을 보고 찾아온 그날이 5월 14일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8년 5월 14일에 독립한 것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증거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무리 12월 25일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탄생했다 거짓말해도 뭐 그동안 속아왔죠. 그렇다고 그것이 안 밝혀집니까? 밝혀지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올바로 한다면 내가 얼마나 허황된 곳에 발이 묶여서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나 그걸 깨달아야지요. 어리석은 자의 웃음은 손 밑에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가시나무가 언제 있다고 그랬어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어. 그렇죠?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서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그게 가시나무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의 웃음이 뭐냐? 그 가시나무예요. 저주받은 것이 즐거워하는 것 똑같다는 거예요. 마치 뭐가 같으냐? 여기 있잖아요. 손 밑에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다. 그게 그렇게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들려지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럼 내가 웃을 때, 소리 내서 깔깔대고 웃을 때, 그것은 lack of fire, 이왕 불면서 던져져서 타는 소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기록됐는데도 그냥 썩 읽고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죠. 실로 압제는 현명한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 뇌물은 마음을 파괴하느니라. 일이 끝이 시작보다 나으며 영 안에서 인내하는 사람이 영 안에서 교만한 자보다 낫도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것 뭐냐? 완성시키는 거예요. 육신이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에, 육신이 장막집에 거하는 동안에 완성될 기간이, 그 기간이 나한테는 얼마나 소중한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육신이 장막집을 벗으면요,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것도 안 써. 그래, 육신이 장막집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듣고
성장해야지.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넌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을 위해서 육신이 아직도 내가 세상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올바로 안다면 나는 육신 안에 있는 동안에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육신이 살아있을 동안에 장막집이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 올바로 알아야 돼요. 그 기간이에요. 장막집이 무너지면 다 끝나버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이 환락의 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왜 그러느냐? 초상집은 세상 끝나고 이제 땅속에 묻히는 그런 장리 아닙니까? 그런 걸 보고 자신을 돌이켜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는 육신이 장막집 안에 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리석은 자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헤어지니까 슬프다. 그러면서 아이고 하고 울면서 그러잖아요. 상관없어요. 자연인들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는데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책의 그림 기록된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육신이 장막집에 거할 때 정신 바짝 차려라.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나의 책망을 뜨고 돌이키라. 그랬잖아요. 돌이켰으면 보라 그랬어요. 책망을 들었으면 돌이켜야 돼요. 근데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건 짐승과 같다 그래요. 책망을 들었으면 돌이키라. 돌이켰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보라. 하나님의 아버지를 바라보게 된다. 그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 놀라운 비밀이거든요. 이런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